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죠. 이 세 명의 여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는 그곳까지 따라가서 그곳을 확인했던 여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을 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묻히신 그곳까지 갔지만 그날은 발걸음을 돌려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었는데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집으로 갔고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시 해질녘에 안식일이 마칠 때 예수님에게 발라드릴 향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역시 깜깜한 밤이 되기 때문에 그 향품을 발라드리지 못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다음 날이 환하게 밝아올 때에 일찍 그 무덤을 향해서 세 여인이 가게 됩니다.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마음에 걱정이 있었어요. 첫날 봤더니 큰 돌로 무덤 입구를 꽉 막아놨는데 누가 그 돌을 굴려줄까?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여자들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염려를 하면서 전날 봐두었던 그 무덤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큰 돌문이 굴려져 있어요. 잘못 간 건 아니겠죠. 분명히 확인했던 장소인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있는 한 청년이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왜 계시지 않는가?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보라는 거죠. 자리가 비어있지 않느냐. 비어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그래서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 증거까지 봤으면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텐데 성경은 놀랐다, 떨었다, 도망갔다, 무서워했다,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 이것을 보면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사실 거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자신이 다시 살 것이라고 전혀 말씀을 안 하셨나? 그렇지 않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것만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이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살았을 때
자기는 죽어도 사흘 만에 다시 산다고 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자들이 혹시라도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살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일이 좀 복잡해지니까 무덤을 좀 굳게 지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다시 살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랬다 그래도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 여인들만큼이라도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가서 만나자 이런 목적으로 무덤을 향해서 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여인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이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죠. 안 믿어도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다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사실을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심 없이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 모두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주님 사랑하실 거예요. 여인들이 주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다 같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마음, 뭔가를 내가 드리고 뭔가를 섬기고 싶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확신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도 육신의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핵심이죠. 여인들은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두렵고 떨리고 도망쳐야 될 상황이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사셨다는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순간에 두려워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이 없으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지금까지도 계셨다면 기독교는 지금처럼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가 중요해요. 기독교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고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계시지 않죠. 무덤에도 계시지 않아요. 어디 계신가요?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 무덤에 계속 계셨더라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지금도 살아계시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럼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래요. 그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너희가 예수님 이곳에 안 계신 것을 확인했으니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좀 전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신다.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은 앞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것으로 너희와 우리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는 것. 거기서 제 아들을 다시 만나 주겠다는 겁니다. 왜 갈릴리로 가시나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봐왔잖아요. 제 아들을 처음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우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제 아들을 불러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갈릴리에서 다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을 부른 것이고 다시 새 여인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 아들이 그래서 갈릴리에 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기록이 없는데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갈릴리로 오라는 그 말씀대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다 그랬고 한마디 덧붙인 것은 여전히 저게 진짜일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일까? 의심하는 제자가 그때까지도 있었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하면서 갈릴리로 갔겠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그곳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반갑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경배하는 제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래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명하신 것, 이제 다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가 모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경배하는 것이 예배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인가? 제 아들을 그렇게 경배했을 때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다시 명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의 경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같은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계신가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흔히 명령을 일컬어서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죠. 절대 복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어떻게 가? 우리가 그대로 지키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명령을 받은 11명의 제자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갔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그들을 제자 삼고 가르친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배 타고 힘들게 다녔잖아요. 요즘 선교사들은 비행기 타고 얼마나 쉽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여권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종종 기사를 보실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여권을 가진 사람보다 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다고 하죠. 그만큼 이제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됐고 우리나라 여권이 있으면 대부분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또 당장 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명령에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고 무시해도 되는가? 여러분 그러기에는 예수님의 명령이, 이 마지막 명령이 너무나도 준엄한 명령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 갈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럼 기도하는 것은 다 해야죠.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없다면 모든 민족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관광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선교사의 신분으로 가기에는 선교사 입국을 막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입국은 막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못 갈 나라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모든 장벽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것. 우리가 가지 못하면 당연히 기도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과 족속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지 못하면 보내야 됩니다. 모두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순종해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려면 후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대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나도 가지 않고 그들을 돕지도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보낸다는 것은 위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둘 다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뭐겠어요? 준엄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명령은 무시해버릴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선택은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가 선교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예수님이 11제자를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들을 모든 민족에 보내면서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약속해 주신 게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계신가? 나와 함께 계신다. 맞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제 아들을 보내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곳이 어디인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들을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 그렇게 세계를 품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리, 그 장소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16장 8절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9절도 계속 있잖아요. 근데 9절 앞에 보면 괄호가 쳐져 있어요. 그렇죠? 대괄호가 쳐져 있고 마지막 20절 끝에 그 괄호가 닫히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요 9절부터는 마가가 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덧붙여진 내용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쓴 원본은 지금 성경의 모든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손으로 필사한 것이 전해지는데 필사본 가운데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때 초기에 쓰여진 필사본은 마가복음의 8절로 끝나는 거예요. 9절부터 있는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5세기 때 사본입니다. 이것을 봐도 그렇고 또 하나는 내용과 문체를 봐도 그래요. 헬라어 문체가 이 뒷부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그동안 마가가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단어들이 이 9절 이하에 많이 쓰이는 걸로 봐서 이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첨가한 것으로 보는 거죠. 왜 그랬을까?
8절로 끝나면 좀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 보면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명령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서들은 마치게 되는데 마가복음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에서 그냥 마치니까 다른 복음서와 비슷한 결말을 위해서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마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15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장사 지는 것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16장이 돼서 사랑하는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그들의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 예수님 묻히셨던 무덤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제 아들에게 가서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이렇게 전한 것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이 끝마쳐진다 해도 제 아들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마가복음 16장 그 뒷부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이야기로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의 결말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끝났을까? 이것은 우리 각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가라는 것이죠. 지금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곳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행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해요? 두루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가서 사명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